이사야 7장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오명학교의 청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또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즌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활절 되기 전까지 주님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퇴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2021년도 여름까지 가야 된다 혹은 뭐 2021년 전체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어렵지 않은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의 300년 동안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6.25나 또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때마다 그들이 돌파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앞에 정렬되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7장 말씀은 아수르가 이제 침략 전쟁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치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 남유다까지 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세를 확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몇 개국이 연합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리아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함께 대응하자라고 하는 연합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남유다에게 찾아오죠. 남유다에 찾아와서 함께 할 것을 하지만 남유다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수르 왕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나중에는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또 엄청 털리게 되는 거죠. 엄청 전문 용어입니다. 엄청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엄청 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면 다윗의 왕실이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는데요.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려움을 당하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려움을 당하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할 것을 요청하는 이사야. 18절부터 25절까지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하스와 유다의 왕과 아하스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베가 왕과 또 아람의 르신 왕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간신히 아하스 왕이 막아내죠. 두 번째 또 이들이 함께 아하스 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아주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이 흔들리듯이 떨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죠.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왕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 두 왕은 두 부직갱이 뭡니까? 장작불을 이렇게 불태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불에 그슬린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믿음은 담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데 맨날 두려워하고 믿음 좋은데 맨날 떨고 있고 믿음 좋은데 맨날 울고 있고 믿음 좋은데 맨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아니요.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좋은데 담대하고 믿음 좋으니까 여유 있고 믿음 좋으니까 사람들이 격려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은 상당수 여러분 담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남대에서 새벽 예배할 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남대 새벽 예배 엄청 뜨겁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생이 있고 직장인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보니까 다 어려워 보여. 힘들어 보여.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주더라고요.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 믿음의 선배들 다 고난받았고 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돌파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전공법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삶에 아픔이 생기고 삶이 깨어지고 어떤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요. 주님께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별명이 왕궁 선지자예요. 66장이나 기록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모든 국제 정세를 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요 관료들과 아마 이 편하게 얘기하면서 멘토링 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재배, 농부였습니다. 농부 재배하던 아모스가 있고 왕궁에서 사역하던 이사야가 있어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한 영역에 중요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임명하시고 배치하시는데 어쨌든 이사야는 왕궁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 알고 있던 사람이 어제 6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떠한 이 새가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우시야보다 더 높으신 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교계 성경학자들은 우시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은요, 우시야를 다윗과 히스기야 이 정도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위대한 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이 죽고 이제 많은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가 이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쳐서 너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망한 땅 가운데 10분의 1이 회개할 거지만 10분의 1도 뭡니까?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배임당했던 그 나무에 그루터기가 있다. 할렐루야. 남은 자가 있다. 또 거룩한 씨가 있다. 거룩한 씨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작은 예수인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DNA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넘어와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멘토링을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두 부지깽이처럼 같다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언더라인 쳐보세요.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 또 학교 교수님 심지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가 다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만 여러분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이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표적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아하스가 말하면 12절 나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불순종하는데 그럴듯한 불순종을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표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한 말이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왕가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하스이기 때문에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지 않고 순종과 신실함으로 섬기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성경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사야는 지금 부르심을 받고 6장에 부르심 받고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머리 굴리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척, 교회를 위한 척, 목사님을 위한 척 하면서 여러분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리 당신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장의 밑에 하늘을 닫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서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를 땅에서 벌떼를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과 모든 풀밭과 모든 가시덤불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빌려온 면도칼과 아시리아 왕을 통해 머리털과 발털 밀고 수염마저도 완전히 밀어버릴 것이다. 자,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마저도 완전히 밀 것이다. 이런 머리털을 민다. 이건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포로들에게 했던 표시라고 했어요. 그 노예의 표징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될 것이고, 발털과 수염은요, 이 중동 아랍권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한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오늘과 같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사람마다 어린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서 버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 같은 메시지입니까? 이거 저주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평온과 엄청난 그 초지에 나는 많은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양과 염소가 그 작은 풀을 먹고 나는 그 젖을 만들어서 우유를 만들고 겨우겨우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은천세겔의 값어치를 하는 천구류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이다. 찔레와 가시나무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는 고통의 상징이에요. 고통.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 뒤덮여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갖고서야 그곳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심지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일어나는 참담함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늘 훈련시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마라.
그냥 무릎 꿇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시간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만몬과 싸우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시간들 통과해야 된다. 억울한 일도 그냥 입 밖에 내물지 마라. 속으로 삼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눈물로써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 7장 14절 말씀에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이 이사야 7장 말씀에는 임마누엘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통해서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현장 아하스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선포되어진 임마누엘이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취됩니다. 이것을 바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직장생활 가운데 결혼생활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내일 이사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